장명혜 장로님, 조남선 장로님 목적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룻에게, 나오미에게는 기업이 없었지요. 명분상으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업을 다 어떻게 했죠? 다 넘기고 모압 땅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기업은 없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에게 기업은 뭐였느냐 하면 땅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거, 현상적인 거를 보고 자꾸 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나는 빈털털입니다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더 확실하게 보아스를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룻기에서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이제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발견되면은요, 지난주 설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한자어로 기억나시죠? 히스토리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의 역사는 다른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히스토리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게 발견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봤을 때 편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병원에 눕히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부흥 강사를 안 불러줘요. 좋은 얘기하고 축복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하기 쉬운 게 그거라 그랬죠? 미천 딸리면 제일 해주기 편하고 좋은 게 축복만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축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마다 여기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우리가 싫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죠. 남이 봤을 때는 거덜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발치로, 첫 번째 발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돼요. 절대 엉뚱한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추행범으로 잡혀가요. 그건 수작 부리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발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신을 벗어야 돼요. 절대 또 신 바꿔 신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무슨 방법을 씁니까? 좀 신을 바꿔 신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발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기업을 물어주십시오라고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요게 없을 때는 잘 돼요. 어렵고 힘들고 없을 때는 되는데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요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사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발치로 들어가 신을 벗을 수 있겠느냐?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부자 될 수 있다고요. 저기 S기업, L기업의 총수쯤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근데 왜 안 만들어 주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성질머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업의 총수로 만들어 놓으면 보나마나 뻔해요. 발치로 들어갈 리도 없고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니까 맡길 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자수성가한 건데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대기업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칙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인데 우연히 이제 연결되는 또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통도원과 연결되기도 해서 룻기를 강의하는 그 부흥회를 어떻게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룻기를 강의하는. 첫날 첫 집회 반도 안 됐다가 그냥 닫아버렸어요. 제가. 예. 그냥 뭘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내가 룻기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그냥 그렇게 제가 받은 바 은혜를 그냥 내가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과 나눴던 거를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다시 한번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거들랑 바로 들어가야 된다. 신발 벗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이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로 맺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를 베들레헴의 룻기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사이에서 요걸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내가지고 잘 파악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아예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요 내용. 아니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쯤 되면 뭐 이 정도는 돼야지요. 혹시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반 알고 있는 분들은 성경의 신약 이야기에서 어떻게 그 일이 발생이 됐죠? 왜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지.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죠. 뱃속에 담긴 채로 이제 가게 됐죠. 왜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가 각자의 호적지로 가서 인원 점검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왜요? 인원수 세가지고 뭘 매겨야 되니까요. 세금 매겨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면 전쟁을 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이 정도만 해도 뭐 수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들은요. 왜 베들레헴이 그들의 호적지가 됐느냐. 룻기를 봐라. 이러면 나오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룻기와 그냥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한 예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거들먹거리면서요. 베들레헴을 언급하면서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좀 제대로 된 실력으로 좀 갖추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예언자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걸, 아니 미가가 뭘 보고 뭘 알고 이미 예수님이 아직 뭐 황제가 뭐 호적하라고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벌써 거기서 나온다는 걸 정리 끝내고 예언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룻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미가가 그걸 정확하게 정리한, 아마 미가도 룻기 정리했겠죠. 거기서 그 계보가 태어나는 거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들 다 정리했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다스릴, 이 예루살렘과 온 인류를 다스리게 될 왕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걸 이미 황제가 명령 내리기 전에 이미 미가 예언자가 예언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황제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 때문에 이 일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는요, 아구스도 황제는 그냥 말하자면 빗자루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요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요거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서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
다음에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제국의 황제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조서를 써주고,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조서 내린 거 빨리 바꾸세요라고 이야기. 아이, 그 여자잖아요. 에스더는 이방의 여자거든요. 유대인 여자인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전에 내린 조서 있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건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한테 있는 큰 권한 중에 하나가 그거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권. 그거 법 하나 개정하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함께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되는데, 이 여자 하나가 그냥 바꾸시오 이랬더니만 바로 조서를 바꿔가지고 전 사방에 그냥 펼쳐냈다고요. 이게 그 당시 믿음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황제를 가지고 노는 거죠, 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시면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좀 그런 실력을 좀 겸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에스라 2장과 연결이 돼서 별 차이가 없이 에스라 2장에 소개된 어떤 명단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알고 봤더니만 이제 전체적인 인원이라는 얘기가 탁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문별로 쭉 아예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몇 명 토탈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에스라서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7장이지만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확보할 때 이미 이 명단은 누구도 알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누구도 알고 있죠. 에스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요절이나 뭐 이렇게 은혜되는 구절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치놓지 마시고 연결을 해서 딱 보면 벌써 눈치 있으시게 솜씨 있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에스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명단을 느헤미야가 다시 정리해서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이 명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뭐 그런 차이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단, 그래서 명단이 가계별로, 가정별로 자손이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명단을 조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명단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오늘 7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이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하게 됐다고, 확정하게 됐다 그랬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자면 이라고 확보된 명단을 쫙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걸 정리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명단 정리해야 되겠다,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계획이나 개인적인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구조사 딱 나왔다 이러면 이거 인구조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솜씨를 좀 발휘해 보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 실력이 들통나잖아요. 여기서 우리 실력을 좀 한번 발휘를 해보자고요. 명단 인구조사 나왔다 딱 이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일단 먼저는요. 인구조사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보자면 그렇죠. 민수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실력을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해서 장정만 60만 나왔잖아요. 그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하나님이 인원을 세긴 그 인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을, 하나님이 그 인구를 어떻게 세신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들어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 요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왜 죽기 직전에 하늘을 딱 쳐다보는 하늘 보좌 앞에 주님이 탁 서 계시고 이게 주님과 스데반이 얼굴 탁 마주쳤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니까 짜증내지 않고 죽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아니 대단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 딱 나왔다 이러면 솜씨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먼저 올라갑니까? 민수기로 올라가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자 하나 카운트 딱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알고 봤더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샜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센 게 아니에요. 구원할 자를 센 게 아니라 그렇지요. 구원받은 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죠?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원을 센다라는 거는요.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성서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연말이면 인원수를 쉽게 빼고 넣고 하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입교인 명단도 그렇고요. 우리 출석교인 이 명단을 정리하는 이 부분도요. 상당히 아주 경건한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름 올리는 것도요. 여러분 쉽게 그냥 툭툭 던져두시지 뭐 등록하면 그만이고 뭐 말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쉽게 보실 게 아니에요. 이 숫자를 카운트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새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반드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 너 하나. 왜요? 출애굽했으니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돼야 오늘 인원을 계수한 요 인구조사와 함께 하나를 더 여러분이 이제 솜씨 있게 또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어디죠? 다윗이 인구조사 아닙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왕에 우리가 우리의 솜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고 좀 능숙하고 좀 폭넓게 봐야 되고 전체로 봐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비교를 한번 좀 해보세요. 어디 본문이 이 비교가 되냐면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랑 오늘 느헤미야가 인구조사한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죠. 그래야 이 명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냥 인원만 쭉 열거한 게 아니라 뭔 의도로 어떤 의도로 이게 기록이 된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쉽게 그냥 뭐 적어 놓으시고요. 올려 놓으시고요. 말면 말고요.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거 장난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7장 5절,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그리고 역대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 6절을 한 목소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경험한 거죠? 여러분이 조금 개념이 안 잡히시면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어마무시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에스더, 모르드게.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불임절 사건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뻔했죠? 싹 다 죽을 뻔했었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 명단은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역대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자, 좀 앞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너무 많이 앞으로 가실 필요 없지만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1쪽에 여러분이 좀 전에도 이제 지적을 해주신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타이틀도 그렇죠? 다윗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명단 조사의 인구조사는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나중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인구죠? 칼을 빼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라고요? 그렇죠.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누가요? 사탄이 충동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까 인구조사한 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죠. 사단의 충동질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끝내면은 정리는 끝내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비교를 하면 여기 이 사람들은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7절 잘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7절에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게 다윗인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한 걸로 바로 꼬꾸러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사단의 충동질에 내가 당했습니다라고 그냥 바로 신벗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다윗의 매력 포인트지 다윗이 싸움을 잘했다거나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게 매력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성상이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높임을 받느냐 하면 요런 것 때문에요. 인정할 것 다 인정하고 그냥 무릎 팍 꿇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윗이 누구 집안이에요? 루세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 어거지 같아요? 아유, 그 집안이에요. 그 피예요, 그냥. 그 족속이에요. 다윗이 룻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다윗이 인구조사한 요 인구들은요, 나가서 싸울 자이지만요. 예.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조사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갈 자들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이.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나가서 싸우는 자들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돌아온 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 뒤에 나와요. 느헤미야에. 이게 그 차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야, 요거 한번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윗의 인구조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적은 인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돌아온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느헤미야의 명단에 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잖아요. 요즘에 한 사람이 한 대여섯 교회에 이름이 걸려 있어요.
마지막 때 이 교회 안 되면 저 교회에서라도, 저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교회에서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가보니까 한 사람이 뭐 대여섯 교회씩 막 걸려 있어요. 대여섯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 또 그거를 또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또 막 자랑을 하면서 또 인원 카운트한 걸 또 이렇게 내놔요.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0만 하고요, 느헤미야는 4만 명이 좀 넘어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15배가 넘는데 뭐 그렇게 비교하자고요? 에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몇 명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걸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명단들 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지만 느헤미야 7장은 구원받은 자로 돌아오네.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명단은요,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카운트하고 있는 요 내용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로 먼저 이야기해야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냐 이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아니, 여러분 이건 둘째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느냐 아니냐거든요. 그게 카운트 되는 거지. 너 어느 교회 몇 번째 입교인이었냐? 하나님 절대 이렇게 안 물으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얼굴 딱 마주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딱 얼굴 마주치고 스캔 딱 하면 끝나겠죠? 내가 셌는데? 오케이. 내가 지난번에 셌잖아. 오케이. 이렇게 갈 거라고요. 가다가 스캔을 딱 했는데 삑 소리가 나요. 너는 내가 안 셌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저기 교회하고 저쪽 교회도 그렇고 내가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내가 교파별로도 내가 지금 몇 군데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못 알아보실까 봐.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신분은 어느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그 한 영혼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신분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히 인구조사에 나섰다는 이야기는, 그죠?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렇죠. 사탄이 충동질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주신 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감히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왕.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내려다보면서 이놈은 내 놈, 내 거 이러면서 이 카운트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그런 실력은 없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잘못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감히 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왕은 나고 내가 구원자인데 왜 네가 감히 내 흉내를 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군상들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뭐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을 속성으로 딱 들어가 보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그 본성은 뭐냐면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조사는 정확하게 역대상 21장과 느헤미야 7장이 연결되면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인원들은 무슨 인원들이라고요? 구원 받은 자들이. 이게 어디로부터 와야 되죠? 민수기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카운트.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는 그냥 구원해 주신 그 영혼들을 자기는 그냥 카운트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카운트해야 너는 내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 이미 구원받아 돌아온 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이 인구조사를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탈 없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뭐 이따위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명단에 구원받은 자의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제1급선보다. 그래서 민수기, 역대상, 느헤미야 7장의 인구조사, 인원조사를 제가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족보 나왔다 이러면 구원받은 자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명단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에스라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느헤미야가 이거 명단 다시 확보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할 때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에스라도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명단은 이미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명단이에요. 그걸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성이 다 중수가 됐기 때문에 문짝 다 달았다 그랬죠. 그죠? 해 뜨기 전에 문 열지 말라 그랬죠. 예, 그건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에스라가 그런 명령하면 좀 안 어울려요. 왜요? 예, 에스라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정치로 능숙한 정치 구단인 느헤미야가 명단을 확보하겠다는데 분명히 이는 느헤미야 혼자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분명히 허락을 구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감동 줬으니까 내가 할 거야 하는데 명단을 조사할 때 누구의 조언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에스라의 조언을 얻고 에스라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왔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에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쓰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분명히 알고 있고 에스라가 그가 조사할 때 정확한 가이드가 되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서로 정확하게 공조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성벽을 짓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는 이미 누구와? 에스라와 에스라에게 이미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 8장 보면 에스라가 말씀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고 에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월권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인구조사 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건 뭐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인 누구예요? 에스라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에스라가 아무 반론 지시하지 않고 하시오. 하나님의 감동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사람은 정치인이요 총독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뭐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으로 치면 에스라를 앞서가지 않는다.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무화과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야,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역대상에 소개가 되고 있던 다윗이 계수한 명단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지금 여기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 7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뒤에 우리가 66절부터 72절까지 읽었죠.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요게 이제 온 회중의 합계 나온 거. 요거 에스라에도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하면 그냥 조사한 건데 이 조사된 이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지가 뒤에 나와요. 70절부터 72절까지. 잘 보세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했다. 이 뭐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돈 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털어서 낸 거예요. 냈는데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요. 제사장의 의복 530벌이에요. 53벌이라고 그랬네 제가. 530벌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제사장의 의복을 드렸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사장들도 순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뭐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해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거. 와,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게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에스라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주 환상의 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나누지 않고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기가 막힌 관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뒤에도 나오죠. 또 어떤 족장들, 여러분 족장이라는 얘기는요, 그 가문이요, 그 종족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종족의 우두머리는 자기 혼자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원들이요, 자기 가족들, 가문이 다 헌신해서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걷어서 자기가 낸다는 얘기. 뒤에 나와요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한 만에는 50세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단위를 중요하시게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72절 보세요. 그 나머지 백성은요. 나머지 다 죄다. 누구요? 위에 나와 있는 42,360명. 이 사람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함께 각출해가지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와,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드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뭘 인식했기 때문이죠, 자기네가. 이게 에스라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이걸 딱 정리를 하면서 바로 정리가 다시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사를 끝내고 났더니만 이 명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자기들 이름이 막 불려지잖아요. 여기서 여기 어디의 자손, 인멜 자손이 1,500 거기 다 불려질 때 그 해당하는 그 인원들에 해당한 소속된 그 인원들, 자기들의 인원들 그 숫자 그 부족 가정이 다 불릴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 수준을 얕게 보시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구나 하고 뒤에 70절부터 72절까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원함으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드린 거지. 느헤미야가 행정장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아니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 뺏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뺏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뇌물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쓸데없는 거 받아가지고 챙기는 사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 돌아온 자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이거 누가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내라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시켜가지고 헌금 내는 건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내세요. 안 그럼 내지 마세요. 차라리 그건 본인한테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야,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방송 듣고 난리 나겠다. 뭐 저도 교인들 끄는 방법 알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요즘에 또 뭐 헌금 주일날 헌금 안 하는 교회가 하나 나왔던데. 근데 그게 헌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간 헌금은 뭐 다른 데다가 쓰는 걸로 이렇게 아예 전체적인 전용해버리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었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서 해야지. 아예 헌금주로 수입 준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들이 드려지는 존재가 되느냐. 이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받아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진짜 지도자인 이유예요. 자기네가 뭐라는 걸 알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주민이라는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린 돌아온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걸 정리 끝낸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인 거잖아요. 어느 집에 귀신이 그냥 덕지 붙어가지고,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냥 옮기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이런 거 막 조사해가지고 옮기다 보면은요, 말씀 시간은 대여섯 개 옮기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런 거나 찾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귀신이 덕지 붙어가지고, 아유, 뭐, 여기저기 다 덕지 붙어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이제 있는 대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기도를 아주 능숙하게 따라드리는 거예요. 마귀 기도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게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기 때문에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이제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찬양을 땀을 뻘뻘 흘리면 박수 치면서 막 보혈 찬송하고 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같이 찬양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마귀가. 왜 원래 만약에 마귀가 이게 찬양을 잘했거든요. 잘생긴 데다가. 그죠? 타락한 천사 아시네. 와,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막 내몰리려고 하는데, 막 말씀이 딸릴 정도로 탁탁탁탁 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말씀 잘 알아요. 예배 순서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 뭐 하나 남았죠? 헌금합시다. 이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다 나가더래. 아시죠? 절대 사단 마귀는 헌신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이제 중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요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성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산 속에 의해서 계산되고, 계산 속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백성이 다, 돌아온 사람들이 싹 다 예배 없이 다 헌신하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족장들이 잘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헌신한 거죠. 느헤미야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줄줄이 다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조사의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라든지 역대상의 다윗의 인구조사와 느헤미야 인구조사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드렸어요. 이건 어떤 카운트에서 숫자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 얘기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뭘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로 나온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걸 세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뭐 좋은 거, 이런 거 세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세세요. 받은 거 세세요. 아니, 그거 카운트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서 받은 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복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실 거예요. 구원받은 자 너, 아무개, 집사, 권사, 성도, 장로 하나, 목사 하나, 그렇게 세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건 구원받음에 대한 확인. 이걸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 가장 헤아릴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게 지금 요새 룻기하고 사무엘상 가면서 요즘에 새벽엔 또 마태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막 십자가 사건들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오늘 새벽의 본문에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그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헌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었거든요. 공회원이면 산헤드린 공회 71명 중에 하나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공회원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 시체 달라고 빌라도한테 가서 요청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드러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자기는 드러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건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새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을 파서, 그러니까 바위죠. 바위를 파서 무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려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덤이 이게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죠. 평창동 이쪽 동네가 잘 사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집이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땅을 파는데 돌이 나와요. 그걸 팔려면 공사비가 배는 들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아리마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자기 걸 그렇게 썼어요. 이건 이때를 위함이라 하고 그때 쓴 거예요. 그 아리마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위치와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반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게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보시게 경비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떨어진 맞은편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두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정을 바꿔가지고 이 두 여인한테 직접 나타나셔요. 이 두 여인한테요. 뭐 확인하려고? 나야. 네가 믿는 나. 내가 부활해. 너 구원받은 자. 너. 이렇게 확인해 주시려고 직접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로 그 두 여인의 위치와 경비병들 시체 지켰던 경비병들의 위치.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뭘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냐? 하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랑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었어요. 새벽 본문에. 그런데 오늘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뭘 바라보고 여기 돌아온 사람들 뭘 바라보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뭘 확인하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돌아와 보니까 알고죠. 그리고 1차, 2차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살육 사건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거기서도. 짜릿짜릿한 거지요. 이건 막 살 떨리는 일을 막 겪어만 한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었으면은요. 어떻게 여기 옵니까? 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래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그 원칙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세지 마시라 했죠? 받은 거 세시라 했죠? 받은 거. 그래서 오죽 참면 찬양에 그런 게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자꾸 세지 마세요.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 중에 최고는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원칙이죠.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받은 자의 삶은요. 구원받았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건 그 받은 자의 삶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70절부터 72절에 받은 자의 삶은 드리는 삶,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정리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분명한 위치, 복받은 게 바로 맞다면 바로 챙기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여러분. 무역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돼요. 해외의 장사꾼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막 이익을 남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바로 앞서서 시작에 누가 있었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8장은 이제 요게 정리가 돼야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말씀 읽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냥 행정적인 공동체라면 느헤미야가 나서서
너는 장사하고 너는 기업하고 뭐하고 나눠줬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죄송합니다. 막말로 잘못 얘기하면 뭔데 네가 나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 집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말씀 집회. 우리는 늘 말씀 집회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에스라의 말씀 집회가 8장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정리하고 다 깔아놓고 성 다 만들었고 문짝 다 달고 이제 우리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 앞에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말씀 집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근데 그 뜨거움의 결과로 9장에 가면은요. 회개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뒤에. 예.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관계 속에서 정리되는 유일하게 정확하게 감지해야 되는 것,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받았으니 드리는 존재로서 오늘 70절과 72절까지 이르는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